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데 우리 전 시간에 지금 읽은 부분 설명을 같이 살펴보다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들이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곤란한 일들, 이 시험 만나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성도들은 어떻게 여기라고 하냐면 기쁘게 여기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말씀을 계속했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면서 이 시험을 인내해라. 기쁘게 여기라. 이를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쁘게 여기라. 자, 이 기쁘게 인내하면서 기쁘게 여기는 이 성도들이 결국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장 2절 다시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참고 나면 다 견디고 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복, 생명의 면류관. 이게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내용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자, 그러면서 지금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제 어려운 일을 이제 겪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네. 나를 어렵게 하네. 나를 망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출세를 하고 싶어. 근데 출세는커녕 쫄딱 망해가지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정말 그야말로 비천한 지경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를 당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참아하면서 기쁘게 여기라. 나는 출세하고 싶었는데 망했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다 견디고 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디고 나면 생명을 별로합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해.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해. 망하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딱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당하면서 왜 나를 갖다가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망하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뜨렸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악심을 갖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 사람들이 망하고 나면 악심이 생기거든요. 어떤 생기냐면 왜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은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막 부정직하게 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거야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니 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이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에 우리들이 빠지게 된 근본 이유는 뭐냐면 욕심. 이 욕심.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냐? 죽는 것은 두려워해요. 죄 짓는 것도 이거 배강 나면 큰일 났는데 또 양심적인 사람은 내가 옛날에 남의 거 훔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컨닝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컨닝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컨닝한 적이 없는데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컨닝이라는 컨닝일까 한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가 정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문제가. 근데 나머지는 너무나 확실해. 그래서 이 한 문제만 맞으면 제가 100점이야. 그런데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맞아 이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슬쩍 한번 봤어. 그랬더니 제가 쓴 정답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점 맞았거든요. 100점 맞았는데 그거 한번 한 다음에 손에 식은 땀이 질질질질 흐르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아예 생각도 안 나. 죄의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죄의식에 빠지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고 죽음에 대한 공부도 참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안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걸 무서워해야 되거든. 이걸 욕심나는 걸 무서워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당연하다고 여겨. 이건 안 무서워하고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기서부터는 좀 무서워해. 그래도 이것도 덜 무서워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 무서워하냐면 이걸 제일 무서워해. 근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것이 딱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걸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는 어디부터 받아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다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거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왜 시험을 당하게 되느냐?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돼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좋은 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꾸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게 시험이에요. 즉 뭐가 괴로운 거냐면 삶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도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도 그냥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러면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딱 욕심. 아니 내 친구는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나는 지금 월세 살고 있어. 괴로워.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더 망해.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니. 더 깊이 있게 삶을 성찰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괴롭다니. 출세하지 못해서 괴롭다 이 말이에요. 아, 내 친구는 승진해 가는데 자기는 승진을 못해. 너무나 괴로워서 회사 다니기가 싫어. 즉 우리가 괴롭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 그렇죠? 자녀들이 옆집 아들은 시험 보면 100점 받아갖고 오는데 아니 우리 집 아들은 어떻게 되니까 시험 보면 낙제해갖고 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 인마 모자는 내가 안 해준 것이 뭐가 있어. 해가지고 자녀를 괴롭히면 막 야단치면서 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시험에 빠져. 계속. 지금 예를 들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욕심에 끌려서 너희들이 시험 받고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고 있어. 하나님 뜻대로 나는 잘 살고 있어. 지금 인내하면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을 갖다가 견뎌내. 그러면 하나님께 마지막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을 택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괴로워한다. 그것이 바로 욕심에 끌려서.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다 했을 때 왜 기뻐라 그러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셔가지고 인간의 욕심 자체를 끊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는 오히려 기뻐요. 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을 믿도록.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게 망하는 건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겪어? 그러면 기쁘게 여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욕심, 이게 내 욕심대로 안 되는구나 깨닫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려는 섭리야. 그러니까 기쁘게 여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은 마지막이 그거거든요. 마지막 십자가로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신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해하는 성도들의 마음, 어려운 일을 이해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욕심을 자꾸 버리게 하시는구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기게 하시는구나.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는 거구나. 근심 걱정하면서,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돼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들로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욥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히 다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런 과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과정들. 자, 그러면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오네. 세상 모든 것들이 막 좋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은사들이 다 좋은 것이다. 이게 진짜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지 세상에서 내 욕심으로 갖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그분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 그야말로 선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선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 욕심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삶은 욕심을, 이 시험이 뭐냐면 이게 재련 당하는 거예요. 재련. 정금을 만들려면 불순물을 계속 제거해 나가야 되잖아요. 불순물을 계속 제거해 나가시는 역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시험.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믿지 않고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다 견디고 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옵니다.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낳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요 18절 내용까지 우리가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인내하면서 기쁘게 여겨라.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19절부터 살피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복된 성도의 길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